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아마도 아합 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저가 답습하고, 또 심각한 것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 이세벨이 섬기던, 그 시돈에 섬기던 바알 신이 들어오게 되고 아사라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경제적 번영이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심각해지고 또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직접 물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가뭄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해서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비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백성이 만약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늘문을 닫고 또 비를 멈추게 하실 때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떠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든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당시에 엘리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은혜 역사를, 다시 비를 주신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왜 엘리야를 쓰시느냐? 첫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엘리야가 벌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른 신이 진정한 신이다, 그런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함께 기손 시내로 내려와서 그 850명을 끌어다가 다 죽이죠. 그런 처형이 마친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이에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중요한 영적 대결을 하는 동안에 밥 먹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왕이여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소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아합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고, 아합의 그런 타락 가운데 백성들도 정신없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셨으니까, 이게 아합 때문인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장이라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탄핵하고 싶은 리더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 4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 말이에요.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먼저 가서 말하는 거예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왜 이러는지,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까? 엘리야가 왜 이럴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다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비를 주시기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큰 비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아합 왕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 비가 오기 전에 비의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의 소리로, 또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가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에, 이렇게 혼란한 때에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아합이죠. 그런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먹지 못했어요. 이 시간까지 그는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대단히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쉬어도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로, 배고프지 않아도 올라가기 힘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합이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합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경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부모 이전 세대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죠.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터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를 가자지구 안에 들여보낸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김익선 목사님 가족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베풀 때에 엘리야를 쓰시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느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
엘리야처럼. 그 말의 의미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꼭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산 꼭대기로 힘들게 올라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산을 오르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구름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면 눈을 뜨고 그런 구름이 떠오르기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의 모습은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담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가 제대로 또 진지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의자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와 관련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것을 멈췄어요.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습니다. 기도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간절함의 차이. 간절히 기도한 즉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를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는 간절함이 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해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엎드렸어요. 엘리야처럼.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는데 꿇어 엎드리는 건 되는데 얼굴이 무릎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배가 나와서. 근데 엘리야는 꿇어 엎드렸을 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넣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굶었으니까.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하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여러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먹지 못한 거예요. 백가죽이 들어가고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꿇어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치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비구름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정작 엘리야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멜산 영적 대결을 벌일 때는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왕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백성도 없고 왕도 없고 엘리야 혼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기 쉬운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갈멜산은 지중해 해변에 근접해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열풍입니다. 그러면 막 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면 사막화되죠. 그런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많은 습도가 있고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 몰려오면은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비구름, 구름이 몰려오는 바람을 기대하면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게 된 것인데, 그러면은 자기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기에서 올라갔다면. 그런데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면서 사원 보고 저 갈멜산 끝에 가서 바다 쪽이 보이는 끝까지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고 오라,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사환이 가죠. 가서 보니까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점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그런 거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말을 언제 했을까요? 6번째까지 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7번째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환경에 변화가 있고 일이 풀려나가고 그러면 기도를 지속할 뿐 아니라 재미있고 신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기도를 끈질기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44절 어떻게 되느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44절은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 44절에는 없는 힘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힘내. 힘내는 보라, 그런 뜻이에요. 사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저기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감격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다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구름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사환이죠. 사환. 그런데 믿음으로 처음부터 그 구름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사환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죠. 보이지 않는 미래는 볼 수 없는 사람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사람,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사환이. 여러분, 그 손만한 구름이 다 비가 되어 내려도 3년 6개월의 가뭄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엘리야는 다른 거예요. 44절에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아직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곧 비가 내릴 것을, 그것도 엄청난 폭우로 쏟아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아래에 기손강이 흐르는데 이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기손강에 강물이 넘치죠. 그럼 주변에 있는 그런 평야지대를 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진창에 빠지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벗어나라고 친절하게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비가 땅에 이렇게 퍼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가뭄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국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지만은 그 기적이 일으켜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멈춰집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오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 기쁨은 그냥 가뭄에서 비가 올 때 백성들의 기쁨과 다른 거죠. 그의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의 가슴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스라엘 자기 별장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빗속에서 달려갔다고 하는, 비를 맞으면서 거리가 25km나 됩니다. 제가 왕 같았으면은 엘리야 얼마나 귀한 인물이에요. 마차에 올라타라 그랬을 텐데 왕은 마차를 타고 하고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 벅찬 감격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감격.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여 또 왕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멀어졌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감격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18살 고등학생 나이 때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그랬는데 의지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두 다리가
잘려지고 한쪽 손이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손가락 2개가 다 잘려졌습니다.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가 살았지만 그 몰골은 막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병원에 치료받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래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신학생이 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생각하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로 어떻게 내가 신부로 결혼하나, 어떻게 결혼 생활하나, 안 되겠다고. 너무나 간절하게 또 계속해서 청혼하게 되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서로 일정한 시간 기도하기로 하고 만났어요.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의 성경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와서 얘기할, 내가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똑같이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또 온전한 이런 일반 부부와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은혜를 가정에 주실 수 있겠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2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게 참 특별한 가정 아닙니까? 특별한 사역이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크게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요네코가 자기의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이 다하로 요네코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제목 자체도 좋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에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주부가 됐으니까 식탁을 준비하는데 이제 감자로 요리를 하려고 감자를 이렇게 꺼내서 손에 칼을 잡고, 한쪽 손밖에 없잖아요. 한쪽 손에도 손가락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감자 껍질을 깔려고 하는데 손에서 둘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칼과 감자를. 이 감자가 그냥 떨어져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고 또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극단적인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남편이 돌아오면 이제 같이 식사해야 될 것인데, 아이들하고. 그래서 계속 눈물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즉시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감자를 칼로 반을, 가운데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 감자가 잘라지고 엎어지잖아요. 이게 순한 양처럼 딱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끝에서부터 살살 껍질을 벗겨서 그날 저녁 식탁에 감자 반찬으로 식사하면서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간증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자 까는 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교인들이 밤을 줘가지고 밤 까는 거 유튜브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잘 까는 방법이 있던데, 감자 아직 군밤 밤을 까다가 포기했어요. 이 요네코라는 여인은
감자 까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에게는 응답받았다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감자 껍질을 까는 것 같은 작은 일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문제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응답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엘리야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촉매제이고 기도는 위대한 능력의 증폭제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내일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